마음 같아서는 제가 핸드마이크를 들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영상을 찍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직 시도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팀과 긴밀하게 협약을 한 후에 그게 가능해지면은 시도를 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서 너무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다니엘서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이야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무슨 나라 어느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 사람 다리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불구덩이에도 들어갔었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었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 이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 짐승이 나타나고 날개가 달려있고 뿔이 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막 나요. 구름을 타고 오기도 하고 천사가 나왔는데 누가 막았더라. 기도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복잡한 얘기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펼치다가 그냥 덮어버려요. 이거 어렵다. 이거는 환상을 보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걸 읽고 이 선지서를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목사님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직접 읽을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놔버립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글로 기록돼 있잖아요. 글로 기록돼 있는데 모든 글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동화가 있고 시가 있고 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글들을 읽을 때는 각각의 장르에 맞는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읽기 어려워하는 그 성경은 어디냐면은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블라블라 아멘. 할 수 있는데 이걸 시처럼 읽으려면 여호와 나의 목자 난 부족함 없네. 진짜예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읽어 나가려면 숨이 턱턱 막히고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편 읽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설처럼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 깊이와 그 은혜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선지서를 볼 때도요. 선지서 나름의 문학 장르가 있고 그 선지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전제로 깔아둬야 할 독서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묵시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글이 대부분 운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로. 그래서 히브리 시를 읽을 수 있어야 이제 선지서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선지자의 상황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혹은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아니면 다른 시대,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알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저 빼고 우리는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치킨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읽고 그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읽는데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지서를 그림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책입니다. 환상으로 봤다는 얘기는 시각적인 얘기예요.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 하지 않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게 아니라 글로써 내가 본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지서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림들을 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어떻게 묘사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가 그림책을 글로 설명한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요, 선지서가 재밌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시작은 신약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읽기 시작하면은 그 요한이 본 그림들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 냈는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재밌습니다. 7장에는,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봤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가면은 벨사살 왕 3년째 봤던 환상이 있고요. 그 뒤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가 계속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언, 이 환상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 내용은 이미 다니엘 1장,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환상,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결국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바위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더라. 그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왜 그 간단한 내용을 1장부터 6장까지 그 얘기 계속 해놓고서 갑자기 7장에 와가지고 또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느냐?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매우 부대끼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7장 2절을 보면요,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세상 자체를 말할 때도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의 바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대요. 그 전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기 전에 하늘의 내 바람이 바다에 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후에 나오는 4절부터 쭉 그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떤 짐승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요동치게 하고 그 바다에서부터 그 짐승이 나오도록 용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바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바람이 바다에 부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짐승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 바다의 배후에서 이 바다가 요동을 치고 거기서 짐승이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악한 것을 다 만들어낸 분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악한 것들을 만들어서 모든 악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죄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배후에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참아주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가 요동을 치고 거기서 짐승이 나오지만 하늘의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 원년,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 왕위에 오르고 3년인가 지나서 벨사살에게 왕 섭정을 하고 자기는 출정 정복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위세가 세계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절이고, 다니엘이 왕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이 사라지던 시대입니다. 한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70이 넘은 노인네가 돼서 은퇴를 한 겁니다. 그 시점이에요. 자기는 요직에서 물러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승승장구하며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환상을 봤어요. 정말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의 제국들이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용납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키메라 이런 느낌이죠. 둘째는 곰 같고, 넷째는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마지막 짐승은,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마지막 짐승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짐승과도 다른 짐승인데 뿔이 10개나 나 있고, 괴물이죠. 이거는 짐승이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이 짐승의 얘기를 시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왕에 비유를 하고요. 표범, 곰, 갈빗대를 뜯고 있는 곰은 이제 바사 제국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이 난 그 이상한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기가 막히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딱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 어떤 동물이 잘 매치가 되느냐, 정말 이것이 역사 속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지배한 모든 제국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짐승의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정체입니다. 이게 사자를 닮았든 곰을 닮았든 표범을 닮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무자비합니다. 사람을 짓밟습니다. 잡아먹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끝없이 정복해 나갑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 세상 나라 가운데에 이 8절에 보면은 그 10뿔들 가운데에 갑자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가지고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거기서 큰 말을 했다. 그런데 이 큰 말이란 건 뭐냐면은 아주 자부심 넘치는 그런 말이에요. 자랑하는 말. 내가 왕이다. 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데 웃긴 거는 작은 뿔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금 황제가 아니에요. 이 작은 뿔은. 그런데 내가 왕이라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자랑하는,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15절 이하에 보면은 28절까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앞에서 본 이 환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물어보고 천사가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작은 뿔, 자기를 자랑하는 이 작은 뿔은 신성을 모독하고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리고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누구죠? 에피파네스 황제라는 그런 사람,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면서요,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가 정말 진짜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이 먼 미래의 제국들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걸까?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정확한데? 아마 나중에 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던 이런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과거의 다니엘이 예언으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이 마치 과거의 이 시대를 미리 본 것이냐, 써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댓글에 시간 조작해가지고 여기 성지된다 막 이러면서 써놓은 거, 그런 개념으로 쓴 거다 다니엘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잘 들어맞으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우리 칼빈 신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원래 자기 시대의 미래의 일들을 봤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지 못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거짓말로 성경을 쓰게 하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중요한 건 미래의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췄냐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 짐승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세상 왕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온 세상을 지배한 제국들만의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들이 타락하고 쫓겨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없애버리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아가지고 땅을 유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데, 땅을 유리하며 사는 벌을 받았는데 가인이 뭐 합니까? 성을 짓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벌인데 성을 쌓아서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처럼 살 사람은 모여라. 가인의 성이 점점 커지고 가인의 후예들이 기가 막힌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역사를 계속 보면은 사람이 모여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그 순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 그 전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방팔방 흩어져서 살라 그랬는데 너무 귀찮다, 나 그런 식으로 살기 싫다, 내 삶의 방식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 왕국을 세우고야 말겠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세상에 처음 영웅이라 불렸던 니므롯이란 사람이죠. 바벨 땅에. 그래서 바벨탑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은 그 바벨에서 세워진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니므롯 시대에 세워진 바벨탑부터 지금 이 다니엘 시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우리는 지지난주에 6장을 봤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벨탑부터 이 벨사살 왕까지 바벨론은요 11번이나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노력이 안 되면 노력을 하고, 노력이 안 되면 노력을 해서 세상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이
제국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에피파네스라는 한 왕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환상을 보고 머리가 아픕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대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설 것을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봤으니 다니엘의 마음이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세상 나라가 저렇게까지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와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런데 그가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그 환상의 모양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인생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펴서 그 책의 내용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이 환상은 나중에 요한도 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스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억울하게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구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11절 12절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읽지 않았던 뒷부분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그 아까 말했던 그 작은 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되지 못한 그 작은 뿔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인하게 짓밟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득세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는데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고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자 같은 이가 왔어요. 인자 같은 이, Son of Man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인자가, 이 표현이 여기 나온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바다에서 나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뭐 같았죠? 짐승 같았죠. 사자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괴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은 어쨌든 짐승 같았어요.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짐승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거예요. 사람 같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짐승의 통치와 달라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짐승과 같은 다스리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의 전성기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 제국 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도로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에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로마 군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반란의 칼을 꺼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일어서는 순간 모조리 죽임을 당해요.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예요. 덤비기만 해봐라. 속된 표현으로 작사를 내버리겠다. 그리고 로마군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로마군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웠던 거예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저기 쌍문동에 있는 중학교인데 창동이었는지 쌍문동이었는지 정확하게 그 소재지를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창동과 쌍문동 사이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남자 중학교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한 반은 아무도 안 싸워요. 조용합니다. 애들이 다 착해요. 왜 그럴까? 그 반을 가봤더니 그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반장이에요. 건드리면 반장이 날라차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반장 편이니까 이 반장이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걸 그냥 눈 감아줘요. 애들이 맞기 싫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냥. 다른 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질서를 잡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반은 조용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모두가 억압당해 있고 모두가 눌려 있는 거예요.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 세상이 만들어낸 평화는 그런 평화입니다.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인자 같은 이가 오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 구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사람답게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십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처럼 뜨인 돌이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바로 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번민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왜 넷째 짐승이 있어야만 하냐는 거예요. 이왕 오실 거면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왜 넷째 짐승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괴롭히고 뿔이 나와가지고 왜 그런 시대를 살아야만 할 것이냐. 그게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오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제는 다 회복시켜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겠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짐승이 다스리는 모양으로 그리는 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그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힘듭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청년부에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고 만나고 싶어요. 가서 뭐 이렇게 차도 한 잔 사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근데 사는 모습들이 다 녹록지가 않아요.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찌질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게 나라냐? 그럼 이건 나라냐? 이러면서 서로 막 공격하고 여기만 지금 그런 것이냐? 제가 단기 선교를 되게 많이 갔다 와봤잖아요. 짧게 뭐 일주일, 뭐 최대 보름 뭐 이런 정도로 외국을 많이 갔다 와봤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곳이 또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남아공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사역지에 들어가야 돼요. 사역할 교회에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약속이 돼 있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늦추고 있어요. 차 한잔 하고 가자 그러더니 카페에서 2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안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그 현지인 목사님이 안 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선교사님 열쇠를 안 가지고 있냐고. 그게 아니라 그 현지인 목사님이 그 마을 출신인데 그분하고 같이 안 가면 우리는 다 강도 맞는다고.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들어가는 순간 다 뺏겨요. 심지어는 그 중에는 그 지역에는 그 교회 성도도 있대요. 그 강도단 중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뺏기는 게 힘들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직시할까봐 선교사님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안 당할 때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백인 여자라고 합니다. 거기는 총기가 허용된 나라라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다닌대요. 선물로 이만한 샷건 받고 막 그런대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샷건 들고 온 날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수업 듣고 막 그런대요. 참 재밌는 나라인데 왜 백인 여성을 제일 무서워하냐? 다 총이 있는데 그랬더니 남자들은 화가 나고 뭐 이러면 총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여자는 깍! 이러면 쏜대요. 그냥 깍! 하면서 빵 쏜대요. 핸드백 속에서. 그러면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남아공 갔다 케냐를 갔었거든요. 케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케냐의 원래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잖아요. 마사이 부족들은 이렇게 사파리나 이런 데 가면은 사자들이 도망간대요. 그 채취가 자기들을 워낙 많이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도망을 간대요. 무서워서. 근데 요즘에 그 비누, 샴푸, 향수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마사이족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커요. 힘도 세게 생겼고 뭐 아주 인도는 뭐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인도. 뭐 선교를 가려면 가십시오. 선교사님 밑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건 좋아요. 제가 갔을 때는 선교사님이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단기 선교 갔는데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제목 내놓은 것 중에 그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차량을 맡은 기사들이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냐. 근데 제가 웃은 거를 선교사님이 알고는 야, 너 인도 와봤어? 아니요. 이 기사가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아니, 없는데요. 그럼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나라예요. 정말 뭐든지 다 허용이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형리 전하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쥐였나 고양이였나 그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앞을 깜짝 놀랐죠. 근데 그걸 잡으려고 개가 또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그 기차 타고 이동을 할 때 벌레들 싫어하니까 싫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그 벌레 약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걸 뿌렸더니 벌레들이 안 뿌렸으면 숨어 있었을 텐데 그냥 그걸 뿌리니까 예, 그랬어요. 난리가 나는 뭐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 곳입니다. 뭐 숙소 안에도 많고 아주 한국이 제일 좋아요. 살기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함께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환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인 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내 모든 삶의 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한직으로 물러가 그 정치 권력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은퇴할 나이가 된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벨사살이 득세하고 바벨론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믿고 있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들어가게 될 대학교가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절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점수가 나의 가치를, 내 존재를 정의 내리지 않도록 대학교의 이름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삶의 기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같이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은 수험생보다 더 큰 삶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취준생들 위해서, 공시생들, 고시생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그들의 삶 역시 그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고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림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환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파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인생의 길에도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시험 성적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 아버지 하나님 합격 여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의 길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고통거리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겨내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고시는 동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 그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중 하나 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것들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분의 상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활짝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굳게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중 하나 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과 중에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환경을 압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